제가 여기에 섰던 2018년도 여름에 그때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고 그때 여기서 처음 간증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순재 형이 아침 9시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 9시 전에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길래 이제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추천을 몇 명 했거든요. 그게 다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됐는데 참 일주일 동안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했습니다. 저는 또 이게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게 또 불러주시면 또 나와야 되잖아요. 진짜 행복했고요. 참 많은 무슨 말을 할까? 저는 조금 색다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구가 젊었을까요? 늙었을까요? 그 늙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특히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우리가 과학으로 지금 밝히면 46억 년이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압축을 해서 6일 안에 다 들어가 있다, 46억 년이. 그래서 지구의 나이는 6천 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믿고 있었는데 구속의 복음에 와서 6천 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출처가 어딘가 이제 궁금해하던 터에 제가 책을 읽다가 작가가 책 속에 6천 년이라는 단어 언급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이 작가가 서울대 장익대 교수님의 2017년 국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인용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인류가 문자를 발명한 것은 8,000년 전이고 그 문자를 서로 주고받고 했던 때는 6,000년 전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죠. 우리나라 이제 지금 한글 있잖아요. 이 성경책도 한글로 적혀져 있잖아요. 이 한글 세종대왕께서 1446년 이제 반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한글이 없었는데 무슨 말을 했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무슨 말을 하셨냐 하면 나란 말씀이 딩기게 달아. 뭐냐면 나란 말이 한국어가 중국과 달라. 한자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한자하고 한국어가 한글이 아닌 쓰고 있었는데 평민들은 솔직히 한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에 따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서로 의사소통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만들게 되었는데 지금 언어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글은 한국어를 말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문자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글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인류로 와서 인류가 6천년 문자를 주고받기 전에도 분명히 생활을 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류는 무슨 말을 했을까? 제 생각에는 바디랭귀지, 동물처럼. 개도 보면 이 개가 지금 기분이 나쁜지 저들끼리 알거든요. 그걸 말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인류가 6천년 전에는 동물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6천년 전에 문자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창세기에서는 사람을 동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서 창세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이다. 그럼 왜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이제 영희 누님도 양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뭐 오늘 낮에도 귀경이 누나하고 안일이 형 그 말씀 다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저한테 뭔가 이제 제가 지금 거의 제가 73년생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듣고 보고 깨달은 게 제 안에 누적이 되어서 제가 표현이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먹은 양식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을 만유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양식이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과입니다. 이 이제 다른 양식도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하기 때문에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이거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기 때문에 절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이때 이제 사단의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원래 사단이라는 존재는 원래 없었고 욥기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천사가.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니까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위임권을 주고 네가 내 대리자고 내 위임인이고 내 아들이라 하니까 사탄이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 자리를 뺏기게 됐으니까 천사가 위치를 이탈한 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바로 이제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다가갑니다. 다가가 첫 질문이 뭐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하시더냐가 아니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약간 이제 비스듬하게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다는 게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의 알가 두 개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둘 다 먹지 말라 했던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사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직까지 선악과 얘기 안 나왔습니다. 네가 절대 안 죽는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선악과 얘기 안 했거든요. 그것을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선악과를 본 적이 아니고요. 그 나무를 본 적.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두 개가 있는데 이 여자가 무슨 나무를 보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 검색해 보면요. 생명나무라고 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화가들이 그리는 생명나무 있잖아요. 보면요. 생명나무는 너무 멋지게 잘 그려놨어요. 진짜로. 그런데 선악과는요. 진짜 형편없이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반대로 본 거예요. 선악과가 나무를 본 적 얼마나 먹음직스러웠는지 바로 그 선악과가 그만큼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안 먹게 됐잖아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하면 그러면 생명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게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 예수를 예언한 구절이 있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딱 생명나무의 형태를 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먹었잖아요. 먹고 나서 하나님이 대책이 나옵니다.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절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가지고 그 뒤의 대책이 동상 동편에 그룹들과 도로 하얀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한 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먹게. 이제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이제 쭉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담부터 시작됐는데 이게 노아까지 오면 선과 악이잖아요. 그러면 선도 있고 악도 있거든요. 그러면 선과 악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 때 어떤 결론이 나냐 하면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 쉬지 말고 악하다. 범사 악하다. 사람이 그래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과격한 표현을 쓰냐 하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정말 과격하잖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노아는 뭐냐면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악이 전혀 없구나, 100% 선이구나. 그래서 노아와 가족들을 살리고는 다 쓸어버린 겁니다. 쓸어버리고 나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내려서 출발하는 노아와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누구한테 하는 게 해가 똑같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했던 주만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노아를 선택해서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 시작을 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낳고 해가지고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태가 어떠냐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뭐냐면 모여라. 모여가 우리가 하나님을 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치고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뭐 하나님 악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언어를 혼잡게 흩으신 거죠. 여기까지가 창조부터 2000년 걸렸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선악과 먹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했는데 선악과 먹은 사람은 안 된다는 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예판은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신 새 판이 뭐냐면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때 이미 시작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근데 이 구속의 사역이 저도 이제 그렇지만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들리는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고 그래도 조금 뭔가 여지가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의 장남이 아브라함입니다. 장남인데 사라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애가 없어요. 애가. 요새는 뭐 일부러 애 안 낳기도 하지만 그때는 애가 없다 하는 거는 이건 완전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행여나 애가 생길까. 아브라함한테 했을 내 소원이 손주 한번 안아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근데 결국 데라가 아들 손주를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는 애 낳아서 기쁘게 해드릴 아버지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그 마을에서 얼마나 떠나고 싶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뒤에 나온 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킨 거예요. 떠날 수도 있고 애도 낳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통해서 구속의 복음이 시작됐고,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노아도에서 그 좁은 마을에 상가 그거 안 되는데 앞집에는 장사가 잘 되는데 이 고향 떠나지도 못하고 맨날 문 열어놓고 교회 갔다가 해질에 내려왔다 하셨잖아요. 이걸 팔고 하지도 못하고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친구의 부름을 받고 떠나신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떠나실 때 대국에 하려고 떠나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목사님이 부름 받았을 때 이 구속의 복음이 나온다고 보고 부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목적이 알려주셨고 저는 그것을 이제 내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찾으려고 이제 젊으니까 열심히 찾았죠. 그때 제가 이제 진희 누나를 통해서 대우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저는 아직 별로 안 가난했어요. 오히려 그 복음을 듣자마자 저는 오히려 내가 진희 누나를 이단의 속으로서 구원하려고 했다니까요. 아직 혈기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로부터 몇 년 동안 목적을 찾고자 했는데 아무도 내게 내 말로 하나님의 목적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거 내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샅샅이 찾았거든요. 아무도 어떤 목사님도 내 말로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접고 나서 이제 제가 법률사무소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장용희를 만나게 됐는데 장용희님과 이제 점심 약속을 하고 밥을 먹게 된 날인데 그때 제 상태는 어땠냐면 목적을 못 찾았으니까
제 마지막 남은 보류가 뭐냐면 기도였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시간의 11조,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에 시간을 내서, 그리고 그 전날에도 제가 이제 기도를 2.4시간 하고 창영 형님을 만났는데, 창영 형님이, 저는 이제 그때 기도하고 나온 창영 형님 전혀 모르시죠. 그래서 저보고 뭐라 했냐면, 종교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는 새벽에 물 떠놓고 삼신 할머니한테 비는 거 똑같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게 귀신한테 기도하는 거 똑같다 하니까, 그때까지 내 신앙생활에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영 형님이 이제 모임에 초대했는데 내가 안 가볼 수가 없어.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이제 모임에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사회생활을 하면 현장이니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저는 멘토가 필요했어요. 그래도 내가 그래서 제가 정한, 그나마 제일 나은 분이 누구였냐면 이재철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한국교회 거의 이단아, 한국교회 루터라고도 불리고, 그나마 이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분을 잡고 이제 살아왔는데, 제가 처음 갔던 모임에서 전부 제 또래예요. 그때 기일 형이 있었고 한열이 형도 있었어요. 그때 간증을 하는데, 저는 그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이 사람들이 성육신된 사람이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처음 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때까지 책장에 있던 책을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 책이 필요 없잖아요. 그 책을 부목사님한테 다 그냥 갖다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제가 이제 구속의 복음이 와서 뭐 책을 뭐 버린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그때로부터 책에 손을 놓고 구속의 복음이 와서 제가 2년 반쯤 전인가 다시 책을 잡았거든요. 책을 왜 잡았느냐 하면, 구속의 복음이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사람은 뭔가 새로운 게 오면 흥분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혹시나 내가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검증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모든 장르의 책들을 제가 저녁마다, 낮에는 방송 듣고 저녁에는 근도를 읽고 나서 다른 책들을 몇 권씩 병행해서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구속의 복음이 책을 읽을수록 점점 더 이거는 아니고 구속의 복음밖에 없다는 게 점점 더 명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될 뿐만 아니고 구속의 복음이 앞으로 이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할 것인가까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구속의 복음이 왔을 때 뭐 수학 복음, 뭐 집안 복음 나왔잖아요. 나오다가 끊기더라고. 음악 복음도 나오고. 근데 저는 지금도 바람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분야에서 이걸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말씀이 들리고 나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교회 생활이 아니고 혼자 돛 닦는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혼자 말씀 듣고 혼자 조바하고, 그 생활을 제가 17년 했어요. 17년. 차에 시동만 키면 목사님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지금 여기서 돌을 닦아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답답하신 하나님이 이제 저를 제가 이제 다녔던 모 교회에서 거의 쫓겨나고, 제가 또 새로 등록한 교회에서도 진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RT를 가게 됐는데, RT에서 이제 밥을 먹고 저녁에 한 10몇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처음 성육신된 사람을 봤다면 그때 거기에서 성육신된 사람이 있는 제가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18년 여름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교회를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때 교회 오니까 일단 건물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전국 집회하면 막 차고 넘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솔로보다 합창을 좋아하거든요. 합창단이
네 개나 있네. 그리고 악기까지 있고, 그리고 이게 크면서 개인 간에도 좀 힘들 텐데 수모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6개월 동안 무슨 말을 해도 되고, 그리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어디 좋은 데도 놀러 가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모든 직업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이 교회 안에 살면 내 인생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기대했던 게 뭐냐면 김치 목사님을 제가 제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큰 딸내미 그때 고3인데 복음을 전했거든요. 대구교회에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얘가 평소에 듣던 단어가 안 나니까 막 찾아본 거예요. 찾으니까 대구 2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딸내미하고 집사람한테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김치 목사님은 우리나라 장로교 중에 통합측에 교인이 제일 많거든요. 이 통합측에 가장 권위 있는 장신대 신대원 나오셨지. 가장 권위 있는 온누리교회 하영재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님 생활했지. 그러면 그때 제가 이제 양가 부모님 다 살아계셨는데 제 생각에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바로 김채 목사님 모시고 와서 바로 대구교회 이단교 아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6년도에 교회에 이제 본당을 준공하고 이제 입당을 했잖아요. 입당하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이제 복음의 전초 기지가 완성이 되었다. 이제 사람이 아무리 와도 모일 기지가 생긴 거예요. 그때 2017년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 구속의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주면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생명나무 같아가지고 정말 볼품이 없으니까 그들도 안 보는 거예요. 18년, 19년, 20년, 21년, 제가 보기 한 21년 되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22년도 돼 5년이나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줬는데도 결국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줬는데도 너무 보잘것없어서 저게 나무가 열매가 그걸 안 먹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교회가 흩어진 원인은 돌아가신 목사님이 원인도 아니고 김채 목사님이 원인도 아니에요. 김채 목사님은 너무 잘 배워서 그냥 자기가 배운 신학이 그만큼 무섭거든요. 신학교가 무섭고 거기서 장학생이 됐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교회 흩어진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흩어진 원인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국고성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잠깐 조금. 저희들도 세상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나올 때까지 애굽 땅에 있을 수밖에 없었듯이 모세 때문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열네 목사님 한 분 때문에 저도 그렇고 각자 애굽에서 다 출애굽을 했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고 그다음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신명기가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를 거듭신이 거듭 계명을 당부한 게 신명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날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저희하고 똑같잖아요. 저희가 광야 생활을 꼭 이랬거든요. 그런데 광야 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속의 복음을 2017년도에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라는 형상을 내가 만들었던 거예요. 보기에 좋은 교회.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다른 신들을,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른 신이었던 거예요. 다른 신이.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만든 신이 만든 신, 그 다른 신이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함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세기복에 왔는데도 교회가 진짜 예수가 나타났는데 이걸 안 붙잡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흩어진 거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 거예요. 그 예수는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하게 어떤 사건을 언급하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물로 포도주 만들 때 안 찢어졌습니다. 물리로 걸어갈 때 안 찢어졌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안 찢어졌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 달릴 때도 안 찢어졌습니다. 어디서 찢어졌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완전하게 사람으로 딱 드러나니까 거기에서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한테 절대로 생명과를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과를 왜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음으로써 완전하게 사람으로 드러났잖아요.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거는 이 생명나무의 길을 열으신 겁니다. 이제 완전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전에 선악과 먹은 사람은 절대로 생명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완전한 사람으로 드러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보시 이제 네가 생명을 먹어도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창조된 사람보다 더 광화된 생명인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과를 먹으면 이 선악과가 생명을 덮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생명과를 먹으면 이 생명과가 선악과를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구속공이 왔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하나님이 헛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너무 절망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예언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신명기 이사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게 나거든. 그 다음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 이거는 구약식의 표현입니다. 이게 신약식 표현이 뭐냐면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이 순종이 뭐냐면 순종한다 하는 것은 말을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전의 예수는 안 됩니다. 여지가 있습니다. 그 예수로는 먹으면 선악과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그 죽은 예수, 그 죽은 예수를 먹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를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사람이 한다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네가 이 예수를 진짜 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예수를 고백하면, 이 예수를 선포하면, 이 예수가 네 모든 것이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흩어져 버렸던 사람들을 다 모으겠다. 하늘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 모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이 복음이 왔잖아요. 이 복음이 왔는데 저는 그 일을 하는 게 이제 지금 법률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일을 시작했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이 일을 한 25년 됐는데 저는 월급이 없습니다. 월급이 없습니다. 하루살이입니다. 진짜 하루살이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전화기만 쳐다봅니다. 내한테 일 주는 사람이 전화를 오면 제가 일이 있고요. 하루 종일 전화 없는 날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럼 굶어야 돼요. 어떤 때는요, 며칠씩 전화가 없을 때도 있어요. 며칠씩. 그러면 진짜 내가 이 일을 접고 다른 거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속의 복음,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 구속의 복음이 와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어떤 걸 요구할 때 제가 많이 제대로는 이렇게 도와드리거든요.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교회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한테 갑니다. 내 밥 줄 끊기면 하나님 손해라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그리고 내 인생을 나는 이 구속의 복음이 다다. 솔직히 태어나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100년만 지나면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잊혀집니다. 100년만 지나면. 인류가 문자가 발명되고 문자를 쓰기까지 2000년 걸렸거든요. 문자가 발명되고 선악과를 먹고 그 사람이 안 된다 하는 게 200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가 나오기까지, 구속의 사역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돼서 예수에게 완성되기까지 200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왔는데도 지금 또 이게 묻혀져 지는 기간이 2000년입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지금 인류의 새 출발선상에 저기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새로운 2000년을 저희가 여는 겁니다. 선포가 두 문장이잖아요. 한글이 자음이 14개, 모음이 10개밖에 안 됩니다. 24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24개 자음 모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이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포 속에 6일의 창조 속에 46억 년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선포 속에 46억 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말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을 하잖아요. 일단 뇌가 반응을 합니다. 내 몸속에 장기가 반응을 하고 내 모든 세포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 현재로 당겨집니다. 그리고 내 미래의 시간까지 당겨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을 해야 돼. 말 안 하고 있으면 뭐 조금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거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여서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 기운을 믿거든요. 기를 믿습니다. 뭐냐면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게 되면 이 기운이 진짜 우주로 갑니다. 우주로. 이게 왜 100번째 원숭이 그 사건이 왜 생겼냐면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책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출발선상에 있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선포문을 주신 것은 한국어만 사용하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세종대왕이 한글을 준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언어를 목사님 주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조금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도 있지만은 자유가 있지만은 반면에 책무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우리 손에 달렸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웃고 떠들고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진짜 인류의 새 역사를 다시 쓰느냐? 지금 그 열쇠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신명기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누가 성취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우리들을 통해서 이 대우교를 통해서 인류의 새 역사가 새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